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 갈렙 이야기를 따른 갈렙.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평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전부 다 그 땅은 악한 땅이라 그러면서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정복이 불가능한 땅이다라고 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이 보니까 덩치도 크고 또 무장돼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여기 7절로 9절 보시면 그때 온 백성들이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불신앙적인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린아이 있는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또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앞으로 넘겨서 좀 뒤로 넘겨서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 14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 약한 회중에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이렇게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려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과연 민수기 14장 30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여호수아 갈렙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거듭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시면요. 신명기 1장 36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1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 갈렙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4장 9절 또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그리고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을 지칭을 할 때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를 붙여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얘기할 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꼭 여호와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면 내가 너의 백성, 너의 그 하나님이 되고 너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통치하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베푸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번역한 그 하나님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심판주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너무 떨려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벌 받을까봐. 반면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좇았다,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말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오늘 이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에도 두 가지 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오후에도 오늘은 두 가지로 통일했습니다. 두 가지 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온전히 따랐다는 말을 쉽게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 영어 성경에 wholeheartedl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여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따르다는 말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과연 이분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는가? 그 마음이 보이지 않을 때 목회자가 참 힘듭니다. 내가 뭐 문제가 있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과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따르는가?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가? 기도를 할 때도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거니와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도 같이 온 성도의 마음이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이제 금대접에 가득한 향이 되어 하늘에 상달되어야 할 터인데 그 마음을 같이 실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음식을 준비하는 구역에서도 음식을 준비할 때도 주님께 하듯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보이는가요? 여러분 어떤 마틴 루터 얘기인데요. 마틴 루터가 독일에 사실은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지 않습니까? 그 수도원에서 마틴 루터가 개를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밥을 먹는데 개가 식당 밑에서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뭐를 쳐다보는 거 아니고 자기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음식을 이제 거기는 뭐 젓가락이 없으니까 이제 포크로 찍겠죠. 찍어서 먹으려고 하면 개가 손을 쳐다봅니다. 손을 내리면 손을 아래를 쳐다보고 입으로 올리면 입을 쳐다보고 개가 그렇게 이제 쳐다보는 거야. 계속 번갈아. 그래서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얘가 너무 그렇게 쳐다보니까 불쌍해서 그냥 고기를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쏜살같이 달려가서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개와 같이 그 개가 마음을 한눈 팔고 하겠습니까? 한눈 팔지 않았어요. 오직 혹시라도 저 주인이 저 고기 한 덩어리 너에게 던져주지 않을까 해서 손만을 그냥 이 고기를 찍은 이 포크를 그렇게 유심히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쓰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도 전심으로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대표 기도할 때 돌아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도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내용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의 확실성을 믿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확실성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에게 또 그리고 갈렙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은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과 그가 밟는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40년 광야를 방황했으니 그 나이가 80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코앞에 두고 이제 5년이 흐르면서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나이가 85세지만은 그가 여전히 내 힘이 있다, 강건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어제 아내가 저희 장모님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 강원도 영월에 계시는데 몸이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피곤하냐고 이제 우리 아내가 물으니까 청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84세인데 그 교회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84세 되신 분도 사실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역장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가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뜻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이. 근데 청소를 하시면서 2층 아래층 오르락내리락 했더니 무릎고뱅이 아프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뭐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저 나이가 이제 70 이제 다 돼 가시는 70인가요? 70이 넘으셨나요? 아직 안 되시죠? 예, 70.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이는 그저 내가 젊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나이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생각이 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생각이 젊으면 젊은 거예요. 생각이 젊으면 젊은 거예요. 나이가 뭐 20대들도요, 생각이 늙으면 다 늙은 거예요. 그런 나이가 이 갈렙처럼 85세지만은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정말 과연 그에게 귀한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간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땅을 떠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었기에 그런 과감하게 실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 이해의 범주를 초월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갭이 너무나 커요. 더구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BC 1500년경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면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가 2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역사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역사적 갭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어떤 이제 마을에 그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통조림을 이렇게 따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딱 보니까 거기 강아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통조림을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강아지한테 맛있는 것을 주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이따가 나오다 보니까 아버님이 그걸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걸 왜 드세요? 그러더니까 이거 개고기 통조림 아니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통조림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3500년 역사 전 것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이건 뭐 엄청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시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것도 히브리서 10장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나니,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하는 것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이 그대로 되느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느라. 매일매일 그대로 됐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죄, 그리고 우리 지난날에 이제 죄됨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시에 다시 심판하실 영원한 백보좌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생활, 이런 것들이 모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내주와.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거든요. 성령께서 자꾸 가르쳐줘요. 너 생각 틀렸어. 이 길이야 라고 가르쳐줄 때 우리는 그것을 애써 배척하지 말고 이게 성령님 음성인가 하고 확증을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연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시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이런 것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체험적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갈렙은 가장 늙은 나이였다고 할 수 있죠. 85세 아닙니까? 여기 14장 10절 이 하반절에 보면 갈렙은 평안하게 이미 정복된 성읍 중에서도 좋은 곳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자신이 전쟁에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할 땅 중에서도 거인족이 사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산지에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인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싸워서 그 성읍을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저도 교회 8년 전에 개척을 할 때요, 참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얼마나 스스로 개척하라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정말 던졌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 말리는 겁니다. 당신 나이를 생각해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돈이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씀으로 하지 돈으로 하냐 해서 했더니 진짜 돈은 많이 들긴 들대요. 야, 개척교회 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저도. 예. 알았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예. 몰랐으니까 저주르고 봤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안전지대만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무슨 발전이 있겠으며 거기에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의 확실성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따르되 성실히 끝까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갈렙은 지도자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도자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세 인정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밟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을 인정하신 것을 모세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 모세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신명기에다가 딱 기록을 남긴 겁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사실 성경에 여분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이제 자세히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분네가 성경에 16번이나 기록되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자식 하나 잘 두니까, 믿음의 자식을 두니까 성경에 계속 이름이 기록돼요. 여러분, 정말 여분네 아들 갈렙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식들이 신앙교육 잘 시키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서도 기억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태 장로님의 딸 희진이 하면서 이렇게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희섭 집사님의 딸만 있네요. 두 딸, 우리 희원이, 엄기용 목사의 저도 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딸 예은이. 여러분, 자녀 교육 잘 시키면요, 부모가
영화롭게 되고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나만 예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내 생애를 걸었는가?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생업이 다르고 본업이 다르잖아요. 본업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본업이고 생업은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생활을 통해서 얻는 것이 생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걸고 그야말로 wholeheartedly 전심을 다하여 따르는가? 그럴 때 여러분 부모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말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시편 139편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라.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지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보고 이제 엘리압을 보고 이가 과연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엘리압은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용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이 탓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네. 물론 여기도 젊으신 분이 계십니다만 이제 우리 장로님 7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이제 80세, 80 뭐 몇 세십니까? 우리 저 어느 분이 제일 연세가 높으신가요? 권호복 권사님 89세 맞나요? 88세. 아이고 죄송합니다. 88세. 미술을 이제 하셨는데 정말 연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랑스러워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끝까지 성실히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잘 따르다가 나중에는 끝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초기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살만해지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으면서 소위 등거리 외교를 했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 아내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노년이 아주 불행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말씀을 다루었던 요아스 왕은 어떻습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던 40년 동안에는 그의 초기에 선정을 베풀었습니다만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말년이 급격하게 우상숭배로 돌아서고 말았던 경우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시야 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10대 왕 아닙니까? 유대 나라 10대 왕이었는데 16살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했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강성하게 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좀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가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한때는 열심을 다하다가 용두서미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갈렙처럼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인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갈렙과 같이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르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끝까지 온전히 이것이야말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길이 끝까지 성실히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말씀의 확실성을 믿고 성실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세상새 곁눈질을 하면서 따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되 갈렙처럼 주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확실히 믿는 말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따르되 끝까지 성실히 따르는 초지일관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험난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